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제13장 17절로부터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13장 17절로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제13장 17절로부터 2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따라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러한 말씀으로 이 시간 또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약속 명령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많은데 만약 약속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막연하게 살아가야 하겠죠. 그런데 기독교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만 약속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약속이 있죠. 특히 유교 같은 경우에는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러면은 우리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복을 받을 거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잘 되고 이런 약속들이 암묵적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은 이런 약속들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문서상으로 또 말씀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이 복이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지만 이 약속대로 살지 못하면 이 복을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다고 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구원해서 놔둬도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계속 간섭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채찍질하실 겁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 안에 두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의 그늘 아래 두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날마다 소망하고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들 말을 듣는다거나 또 아니면 선생님들 말을 또한 들을 때가 있죠. 듣도록까지 부모님들은 어때요? 엄마들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되셔서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안 해요.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하다가 맙니까? 아주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걸 이행하도록까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의 말로는 무슨 소리?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잔소리를. 여러분들 잔소리들 많이 하시잖아요. 기가 따갑도록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잔소리를 해야 되는 까닭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귀가 고름이 나서 아파 죽으라고? 아니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잘 이행해서 좋은 사람 되라고. 또 축복된 사람 되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결코 놔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계속해서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실 거고, 이걸 잘 지키는 이 약속을 기다려서 잘 이행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복을 받고 2차적으로 복을 받고, 그러나 3차적으로 안 되고 4차적으로 안 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가만 놔두시지 않은 까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생자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 버려두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번 인치시고 한번 자녀 삼으셨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행하도록까지 계속 하나님께서는 계속 간섭하실 거예요. 이러한 약속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13장에서 누구에게 발견되냐면 요셉에게서 발견돼요. 요셉이 유언을 하면서 죽으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민족을 찾아오실 거다.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거다. 이 약속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행전 1장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것을 기다려라. 이게 제자들에게 허락된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또 받아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약속? 여러분들이 받은 약속,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죠. 아무 약속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바보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고 약속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많은 사례들을 성경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기대감, 이 약속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또 때로는 구원에 대해서는 아니지만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축복에 대한 기대는 하나님께서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기대심이에요. 기대심. 기다리는 신앙.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기다리는 신앙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또 절기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대강절이라는 게 있어요. 대강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강절. 크리스마스는 40일 전에 이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0일 전부터 초림하신 예수님을 대한 마음의 준비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초를 하나씩 그래서 40개를 켜는 그런 매일 하나씩 켭니다. 가정에 하나씩 초를 켜고 이것이 신년 절기하고 또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매일 가정의 자녀들에게 초를 하나씩 켜게 만들죠. 40개의 초를 방에 걸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게 만들고 이게 대강절입니다.
우리는 또 대림절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데요. 대강절하고 또 달리 대림절이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항상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 요즘 뭐 강아지들 교육시키는 거 보니까 기다려 하더라고요. 기다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더러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뭘 기다릴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의미가 없죠. 강아지들도요, 기다리라고 말할 때 뭔가 주어지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이 강아지가 뭐 IQ가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기다리느냐? 이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강아지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달라들죠. 무조건 그냥 지 마음대로 하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인식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약속을 모르면은 이 강아지처럼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가만히 기다리더라고요. 강아지들도. 오늘 우리에게 대한 약속, 여러분들에게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요, 구원 받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봅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들어오죠. 요즘에는 과학 만능 시대, 또 물질 만능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 눈에 얼마나 많이 빨리 지나갑니까? 많은 것들이 또 우리 눈을 유혹하죠. 이런 시대에 약속을 붙들지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엉뚱한 방향.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은 다른 방향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 약속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이단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져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엉뚱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우월주의, 자기 또 교만 이런 것들로 뭔가 자기를 돋보이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엉뚱한 이단으로 빠져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약속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약속이 누구에게 받은 것인가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광호 목사에게 받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누구에게 받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그림이 약 한 100만 원 정도에 팔렸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1억도 넘는 그런 그림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그림을 누가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수장했을 때는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구죠? 아주 오랫동안 정치했던 박정희 대통령 누구죠? 이름이 이제 생각이 안 나네요. 돌아가신 분. 네, 하여튼 그분이 소유하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뛰어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약속을 받았느냐는 그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중요한 아주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결심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주의 지도자들은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이제 혈안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는다는 것은 이거는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미화가 돼서 우리는 십자가를 예배하고 십자가를 또 사랑하고 그럽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형틀. 가장 무서운 죄인들이,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 달린 형틀이 십자가예요.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은 그 가족들이, 우리로 말하자면은 가족들 구족이 절멸당할 정도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 제자들에게 허락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그들에게 그 가슴의 심장으로, 그 가슴에 정말 신비에 새겨진 약속에 대해서 그들은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귀하죠. 저도 제 생명이 귀한데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고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이 출애굽 요셉 또 이스라엘 백성 시대로 다시 돌아가면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된 때에 요셉이 예언했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라는 약속이 실현이 돼요. 몇 년이요? 430년. 길기도 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요셉의 예언이 이제 실현되어지는데 요셉의 예언이라는 게 뭐였느냐? 그리고 또 그들에게 부탁한 약속이 뭐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유언으로 부탁한 게 뭐냐면은 기가 막힌 건데요.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찾으실 것이다.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반드시 너희를 찾을 거야. 그때 너희들은 이 땅을 떠날 때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뼈를 다 수습해 가지고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 이게 요셉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거야. 그 찾아오실 때 내 뼈도 꼭 가지고 나가줘. 내가 이 땅에서 살 사람이 아니야. 참 여러분들 신앙이 정말 여러분들 살아 숨쉬는 동안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말 죽기까지 여러분들 이 신앙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영문밖의 길 제가 찬양했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좀 그 부분을 좀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3절이 그 부분을 조금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쪽 하늘, 그렇죠?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이 부분인데요. 배고파도 올라가고, 뒤에는 뭐예요? 죽더라도 올라가세. 여러분들, 죽더라도 올라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신앙이
내 뼈까지라도 가지고 가달라는 부탁이었어요. 나는 이곳에 살 사람이 아니야. 이 땅에 나는 뼈마저도 나는 있기 싫어. 나는 내 뼈까지 가지고 올라가죠. 여러분들 일사각오의 신앙, 여러분들이 정말 죽더라도 정말 죽기까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다오. 나는 정말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나는 이루고 싶어. 요셉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요즘에 우리는 이 죽음 문제에 대해서 또 이런 매장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제 화장을 하다 보니까 예전과는 이 장녀에 대한 장녀 문화에 대한 조금 그 의미들이 굉장히 약화되어졌어요. 엄숙한 의미도 조금 사라지기도 하고, 또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시신도 보지도 못하고 장례를 치르는 이런 세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뼈가 뭔 소용이 있겠어요?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건데, 그런데 요셉의 신앙은요, 그때 당시의 장례 문화와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시신을 완전히 방부 처리합니다. 방부 처리. 그래서 완전히 미라로 만들죠.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사막에서 미라가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사막은 금방 이게 말라버리고 또 썩고 그러는데, 그들은 그 환경에서 미라로 만들어놔요. 왜? 내세에서도 이렇게 살려고. 그래서 좋은 옷을 입혀놓고 또 순장까지 시켜서 종들까지 같이 죽여버리는 거죠. 너희들은 죽어서도 이 사람의 종이야. 그리고는 순장까지 시켜버리잖아요. 그런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요셉이 가진 신앙이 뭐였냐면은 바로 나는 죽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거야. 이겁니다. 죽어서도. 그리고 내 뼈까지라도 나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무려 약 한 최소한 1500년 이상 된 간격을 두고 있죠. 전혀 다른 맥락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간절한 간곡한 바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이 심정이 뼈, 육을마저라도 가져가기를 원하는 그 심령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제자들에게 부여된 이 약속도 그들에게 생명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나 잡아가시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시내가 아무리 넘어봤자 광주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 곳에서 조금만 이상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표현이나 말을 하면 누구든지 다 알죠. 사돈의 팔손까지 다 들여다 보여지는 그 조그만한 그 도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그들은 심각한 생명이 위협이 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1차례 내지 13차례 주님께서 만나십니다. 제자들에게 만나시고 심지어는 도마에게 자기 옆구리도 내어주시고 손목도 만져보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떡도 먹고 또 생선도 마시고 13차례 정도 제자들과 만났어요. 40일이 걸렸어요. 40일 후에 500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500의 형제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테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동안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는 가지 못하게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아시죠?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던 제자들을 불러서 이 예루살렘으로 불러놓고 못하게 하시자면 기도시키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들은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지만은 그래도 또 다 흩어지고 딱 120명 정도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그런 숫자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흩어지고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매일 열흘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듣게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은, 야, 저 사람들 미쳤다. 왜 지금 낮술을 먹었냐? 아침부터 술을 먹었냐? 왜 저렇게 무슨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냐? 뭐였죠? 방언 기도한 겁니다. 방언 기도. 각국의 언어로 약 13개 내지 15개 언어로 그들이 방언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마게도니아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또 더 멀리 갈릴리에서 왔고. 이스라엘 언어를 듣기는 듣습니다만, 소통은 됩니다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모국어를 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싹 앉아서 이제 11명 그리고 또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각국어로 소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죠. 이 역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성령 강림이 다시 한번 오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역사가 오더라도 오순절처럼 각국의 언어로 각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은 한 번도 역사 이래로 딱 한 번, 그 사건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난 후에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역사하신다거나 또 아니면 아주 특별한 사울에게, 다윗에게, 아주 특별한 대표적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개별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시다발적으로 성령님이 이곳에 자정하시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관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예배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린 다음에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말씀의 해석도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성령 세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성령 세례는 각자의 환경을 따라서 다 받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에 성령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어주신 것이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성령 세례를 유지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계속해서 가면 좋겠지만 마치 충전된 배터리가 계속 가면 좋겠지만 이게 소진되면 다시 충전해야 되는 경우처럼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성령 충만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약속이 뭐냐?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기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를 받게 된 여러 가지 또 상황도 있겠지만은 가장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는 일에 그래서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플레이 어게인 이 기간을 통해서 전국 교회들이 전국 목사님들에게 침낭 하나씩을 나눠주면서 다는 아니었지만은 각 노예별로 10개씩 이렇게 배정받아서 나눠줬습니다만 그 침낭 하나가 뭐 10 몇만 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대량으로 파니까 한 또 5, 6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전국에 있는 10명의 목사님들에게 약 50개 노예 목사님들에게 그러면 그게 몇 개가 돼요? 2천 몇백 개가 되는 겁니까? 그런 돈을 지불하면서 하자고 하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들 기도하십시다.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이 상황을, 이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게 되는 게 기도입니다. 마음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서로 마음을 협력하지 못하고 성령님 내게 축복하시옵소서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번 이런 플레이 기도 기간 속에서 우리 교회도 매달 한 주간은, 일주간은 또 첫 주간에는 기도하는 또 새벽 기도로 하기도 하고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들은 저녁에 기도하기도 하고 다 교회마다 사정을 따라서 다르게 기도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 기간을 한 달 기간을 딱 정해서 전 교인이 릴레이 기도하더라고요. 전 교인이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시간 동안 기도하도록 장로님, 목사님으로부터 해서 장로님께서 한 달 동안 그래서 교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2달, 3달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기대하시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기대하는 이 기대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모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서로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를 풀어서 가면 좋긴 하겠지만은 내 마음이 이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 이게 한번 딱 굳어지면 잘 안 풀어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이면 풀어진다는데 우리는 주님이 오셔도 안 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먼저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에게 성령님께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않도록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먹지 않도록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부드럽게 해주시고 순하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셔서 그러면은 하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강팍합니다. 누구는 믿고 누구는 싫고 누구는 어쩌고 내 마음은 이런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각자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분 성령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 됩니다. 나는 아니었지만은 내 마음은 강팍하고 내 마음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계산이 있지만은 이 모든 계산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맡겨드리면은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또 구역, 하나 되는 한국교회. 여러분들, 교회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왜 교회발 해가지고 전국교회가 욕을 먹게 되느냐? 곰곰이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보면서. 왜 다른 데는 클럽발이라고 하면은 부산에서 클럽에서 나오면은 전국 클럽이 다 문을 닫아야 되는데 왜 안 그러고, 교회는 서울에서 교회가 하나 나오면은 광주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영향을 받느냐?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 클럽은 다 달라요. 같은 이름을 가졌을지라도 세상 문화는 다 다릅니다. 같은 이름을 가졌어도 광주가 다르고 서울이 다르고 다 다른데, 교회는 광주도 교회이고 서울도 교회이고 이 시골도 교회예요.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한 교회가 욕을 먹으면 다른 시골 교회도 똑같이 욕을 먹는 게 가장 이치적인 거고 가장 성경적인 것이 맞아요.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다 거룩해야 되고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저 교회는 저렇게 욕을 먹으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아니야. 아니에요. 그 교회가 욕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전반적으로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 모두가 성령을 소망하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요셉이 가졌던 마음처럼 내 뼈까지라도 정말 가지고 나가라, 이 말하는 거죠. 그럼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임하시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권능이 생겨요. 권능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여러분들 개인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권능이 생깁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엄습할 수 없는 권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이 권능은 세상이 여러분들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기 때문에 어떤 권세도 여러분들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기대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힘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의 그 자생적인 힘은 한순간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득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권세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군수도 될 수도 있고 면장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힘을 써서 누군가에게 명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권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영원한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 권세가 뭡니까? 하늘의 권세고 천국의 권세고 구원의 권세고 놀라운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왜 믿느냐? 여러분들 축복받으려고 믿습니까? 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축복만 받으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축복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은요, 정말 부수물에 불과한 거예요. 축복은 부수물이에요. 그 축복이라는 게 세상 개념적으로 받는, 금덩어리 받는 축복 부수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믿으면 금을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 일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눈앞에 보이지는 게 없어요. 지금은 금덩어리를 쥐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을 쥐고 있습니다.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여호와의 산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되어지고 이걸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서
그가 그 아들을 목을 쳐서 죽이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하나님도 기다리시고요.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보자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보면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 없어요. 그런데 표현이 그래요.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까지 끌고 올라가셔요. 하나님께서 그냥 평지에서 하나님 약속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시길 원하시냐면 모리아산까지 끌고 올라가실 겁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까지 첫 번째 순종하는 사람은 쉬게 하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 훈련을 여름 군번이어서 군대를 갔는데 제가 달리기가 느려요. 달리기가. 그래서 100명 이렇게 달리면은 제가 좀 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면은 한 8번째, 9번째 건 끝에 들어옵니다. 그럼 저는 몇 바퀴를 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한 바퀴 돌고 시원한 여름에 6월 9일 군번인데 6월 9일자에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바퀴 돌고 딱 시원한 데 앉아 있다고요. 나무 그늘에 그 논산 훈련장 지금도 치가 떨릴 정도로 그럽니다만은 저는 느리니까 한 바퀴 돌고 선착순 하면 꼬리에 서 있는 거예요. 또 2바퀴 돕니다. 또 2바퀴째 한 10명 또 앉으라고 그러죠. 또 3바퀴째 또 선착순 시키면 3번째 또 사람들 또 그늘에 가서 앉는 거예요. 저는 몇 번째 앉냐면은 끝번째 가서 다른 사람들 다 땀 다 식히고 아이고 이제 할만하네. 저는 이제 땀 딱 식히려고 하는데 호루라기를 다시 불어가지고 집합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신앙이 한 번 순종, 첫 번째 순종하는 것과 두 번째 순종하는 것과 이게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 놔주신다니까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7번째, 8번째 그늘에 들어왔으니까 나를 그냥 야 너는 군인 될 자격이 없으니까 넌 나가라 하면 좋겠는데 이 끝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끝까지. 왜? 군인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한번 들어주셔서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좀 저주를 좀 한다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안 놓아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야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 삼았어. 너 계속해서 내 말을 따라야 돼. 너는 내 백성이야. 또 하나님께서 야 너 얘 내 말을 안 들어? 너는 내 백성이야. 너 계속 내 말대로 해야 돼. 또 거절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디까지 끌고 가실 거냐? 천국까지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주면서도 축복이에요. 축복대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축복을 끝까지 힘들게 축복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권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권능을 받되 순종함으로 빨리 받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축복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거 알아야 돼요. 약속이 그겁니다. 하나님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갖 것에 다 자기의 흔적, 자기의 모든 증거를 다 박아 놓으셨어요. 모든 만물에, 모든 유전자에, 모든 형질에 하나님 자기의 증거들을 다 박아 놓으셨는데 가장 중요하게, 가장 핵심적으로 증거를 삼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신앙. 오늘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대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한마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웃으신대요. 야, 내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 중에 이 사람이란 존재가 나의 형상을 만들어 놨더니 나를 이렇게 증거해 하는 이러신데요. 오늘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신앙,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찾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라고 한다면은 그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지라도 430년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찾으실 거고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 반드시 찾아내실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뼈가 돼 있을지라도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뼈가 뭐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한 그 마음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죽은 다음에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시편에서도 말하고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뼈가 들어간들 뭔 상관이 있겠어요? 사는 날 동안에 한 번에 순종하고 한 번에 주의 권능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이 되셔서 이 오순절 성령강림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 요셉이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유언과 같은 말씀이지만, 또 이제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강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또한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받아야 할 성경의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주의 권능을 가지고 증인이 되는 우리 옥가중앙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